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피곤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피곤하다는 말을 마치 입버릇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계속되는 그 경무 때문에 피곤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부진해서 피곤하다고 말하고 있고, 뜻 있는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참 피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해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들을 보면 거의가 다 정신적 긴장과 무기력함에 빠진 채로 신경성 설사 아니면 소화불량, 불면증까지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라나는 세대 청소년도 피곤한 사람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다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그저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그렇다면 도대체 이 피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피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혈중에 이 산소량이 자꾸 적어지고 이 탄산가스 양이 자꾸 많아질 때 생기는 하나의 생리적인 현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피곤에는 특별히 세 가지 구분할 수 있는 피곤이 있어요. 세 가지 종류의 피곤. 그 중에 첫 번째는 신체적으로 생리적 피곤함이 있다는 겁니다. 신체적인 생리적 피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심리적, 정신적 피곤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인 피곤함이 있어요. 영적인 피곤함.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피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적인 반응이나 현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피곤은 전인적인 반응이며 복합적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육체적 존재이며, 인간은 정신적 존재이며,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육체도 중요하고 정신적으로도 정신도 소중하고 영혼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세 가지가 모두 다 소중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피곤이 겹치거나 쌓이지 않도록 우리는 그때그때 적절하게 해소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휴가를 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중심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지거나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 버린다면 육체는 마치 허수아비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피곤을 푼답시고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고사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휴식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휴가도 필요합니다.
그러게 우리에게는 적당한 오락도 운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을 관리하는, 영혼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뭔가 봉사하는 것, 이것을 무슨 강제 노동이나 강제 징집된 군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혼의 피곤은 그저 다리 뻗고 그저 들어눕고 TV나 보고 음악이나 들어듣고 그래서 영혼의 피곤이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등산을 한다. 그렇다고 낚시를 한다. 그렇다고 드라이브를 한다. 그렇다고 바닷가를 거닌다. 그렇다고 해서 영혼의 피곤이 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육신의 피곤이라면, 정신의 피곤이라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영혼의 피곤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피곤은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을 조명할 때 우리의 영혼이 피곤이 풀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을 해소할 수가 없어. 피곤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찰스 알렌 박사가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신앙생활의 형태를 조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드러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교회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으면서 20%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등록을 했으면 주일 예배 온전히 출석하고 참여해야 되는데 20%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등록을 했으면서도 25%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등록을 했으면서도 35%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등록을 했으면서도 40%는 일정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등록을 했으면서도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등록을 했으면서도 85%는 단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 100%가 교인들이 천국에 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인의 숫자를 1천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숫자 중에 정말 신자다운 신자가 몇 명이나, 몇 사람이나 되는가? 참 궁금해요. 다시 말하면 신자 구실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피곤을 풀고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배를 게을리하고 기도와 찬송을 쉬고 있고 그저 맡은 일에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나태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안일해지고 자기의 영혼 속에 스며드는 탄산가스 때문에 영적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그랬어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바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처럼 마음이 평안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이 말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이 푸른 초장이며 무엇이 쉴만한 물가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바로 오아시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은 피곤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들이 피곤을 풀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영혼의 오아시스, 영원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겁니다. 정말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는, 정말 우리 영혼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오아시스를 발견했다고요. 이제 날씨가 무더워집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엄청난 양의 그 청량 음료수가 불티나게 팔리게 될 것입니다. 콜라를 마시고, 야 덥다 더워, 사이다를 사서 마시고, 야 덥다 찐다 무덥다, 각종 종류의 주스를 사서 마시고, 뿐만 아니라 아이크림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찌는 듯한 더위, 답답한 더위를 달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그런 종류의 음료수들은 우리 인체의 대부분 해로운 색소나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음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건강에 조심하는 사람일수록 그와 같은 청량 음료수를 멀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저 마시기에 알맞는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을 주고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 이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을 얻기 원하십니까? 참된 안식을 얻기 원하십니까? 정말 참된 쉼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푸른 초장과 윈만한 물가로 제공하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현대인들의 심리는 마치 이동성 고기압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계세요.
우리의 심리가 마치 이동성 고기압과 같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리가 항상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지 아니하면서 이 가게 저 가게를 기웃거리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쇼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참 평안을 얻으려면, 정말 우리가 참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쇼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쉬기에 좋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정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여행처럼 피곤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게 되면 여행을 떠난다 마음이 들떠 있지요. 어찌 보면 흥분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출발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쯤 5일쯤 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호텔 방에서 쉼을 얻는다 할지라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이 납니까? 집 생각이 난다는 거죠. 야, 집밥을 먹고 싶다. 내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래서 집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내 집에 돌아가야 비록 그 집이 초막이라 할지라도 그 집이 볼품없는 그런 거처랄지라도 내 집에 돌아올 때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안정을 얻고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집을 떠나면 고생이에요. 세계적인 조사기관의 하나인 갤럽이 미국에 있어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그 요인이 무엇일까를 조사한 결과 7가지로 요약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7가지가 뭐냐?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 7가지. 첫 번째가 이혼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가정교육의 부재 현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폭력과 범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알코올과 마약 중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성도덕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인구 이동입니다. 이혼의 40%, 교통사고의 50%, 살인의 50%가 알코올과 마약 중독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7번째 지적된 문제, 이동의 문제인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을까 궁금증을 가졌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보따리를 싸고 이 도시 저 도시로 쉽게 이사를 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이사를 다니게 되면 뭐가 부족하느냐? 고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고향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안정감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이동성 고기압과 같은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정을 찾지 못한 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닌다면 정말 그 영혼이 참 평안을 얻을 수도 찾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 직장에서 퇴근하면 포장마차에 찾아가서 그저 곤드레 만드레 될 때까지 술을 퍼마시고 새벽 1시, 2시면 집으로 돌아오는 한 직장인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한번 만나봤어요. 아니 듣자 한데 여차 하는데 왜 만날 인생을 그렇게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날마다 그런 생활을 계속합니까? 정말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답변을 했어요. 저는 말단 셀러리맨입니다. 남들이 진급할 때 나는 진급도 못했습니다. 그저 남들이 자가용을 사서 저 자식과 함께 나들이를 갈 때 나는 일벌레처럼 일 속에 파묻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월급이라고 받아서 가져다 주어 본댔자 마누라의 얼굴은 항상 우거지상입니다. 남들은 집을 스윗홈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가정을 지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일찍이 들어가서 모래알을 씹느니 차라리 포장마차에서 병아리 다리를 씹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궤변 아닙니까?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가정이 지옥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 당신의 마음이 지옥인데 그 당신의 마음은 당신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안 일입니다마는 그는 포장마차에 미친 것이 아니라 어느 살롱에 미쳐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시인 다윗이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곳을 거닐지라도 나는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면서도 머물러 있으면서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나?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다윗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노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죄악과 유혹이 가득하고 나를 애워살지라도 이 세상에는 환난과 핍박이 그저 파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절망스러운 그늘이 나를 뒤덮을지라도 나는 조금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뭘까? 야훼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가정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한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겁낼 것이 없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요 고백이요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으로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신앙으로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한, 주님이 나의 가정의 목자가 되시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피곤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망의 공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마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잔을 채워주시고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편 23편을 보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나를 길러주신다.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으로 끝나고 있어요. 사실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보세요. 여러분 자신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이것이 가난한 시골 목동이 하는 고백이 정말 맞는가? 그렇게 싶습니다. 오히려 시골 목동인 다윗에게는 참 부족한 것이 참 많았을 겁니다. 왜?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은 사실 결혼조차도 쉽게 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뭐 가진 게 있어야 장가를 가고 뭐지. 그런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인간이 행복한 이유를 소유해서 찾으면 안 돼요. 인간이 행복한 그 이유를 소유해서 찾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소유해서 찾으면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유해서 찾지 아니하고 무엇에서 찾아야 정말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억만장자가 된다고 행복할까요? 억만장자가 된다고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이 바로 행복이요, 그것이 곧 만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 안에서 가진 것이 없어도 조막에 살면서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무엇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처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웃과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이 나와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성전이요, 하나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시편 23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집은 영원한 집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 집이야말로 그곳이 우리의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그 영원한 집,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이 곧 천국입니다.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장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곳은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주께서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맛보여 주고 있는 것이 21장, 22장이란 말이에요. 그곳의 왕은 누굽니까?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곳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 인간 세계에서 겪었던 고통, 어떤 피곤, 아픔, 절망, 슬픔, 질병,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는 그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우거져 있고, 그 생명나무에는 절 따라 시절을 쫓아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온갖 보석 12가지 진주보석으로 단장되어져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곳이 시인 다윗이 말한 그 영원한 집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거. 엄격하게 말하면 이 지상에는요, 참으로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는 엄격하게 말하면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그저 피설하고 집을 떠나면 그저 돈 주고 고생을 살 뿐이지요. 진정한 평화는 없어요. 우리의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해 봤자 참 쉼, 참 평안 없어요. 세속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대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곧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내 가정의 목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준비하신 곳이 있는데,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쉼을 찾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을 때 거기에 참 안식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식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돼요. 행여라도 날씨가 무덥다, 찐다, 또 피곤하다, 피곤을 풀기 위해서 산과 들로 찾아다니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영적 고갈이나 고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를 범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내 영혼이 말라가는 건 아닌가?
내 영혼이 강팍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내 영혼이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가? 육신의 스트레스를 분답시고 영혼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덥다는 이유 때문에,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공급되어지고 넘쳐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의 목자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나에게 참 쉼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내일 또 나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그 생수로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목자 되신 주님, 나 자신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시고 이 민족의 목자, 주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나옵기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참 쉼을 경험하게 하시고 참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고 늘상 평안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든지 주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천부여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다가설 때마다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신 것처럼 저들을 안아주시고 이곳이야 참 평안이 있구나 경험하며 간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